집사님 그 5월 26일 날 다시 하시죠. 가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고민해 보세요 한번.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궁율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 어릴 적에 저 어머님의 손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누님이 5명이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는 특별히 어머니가 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아플 때마다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어머니가 일을 참 많이 하셨고 밭일을 하시다 보니, 밭일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손이 굉장히 거칠어지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뭐죠, 손에 로션을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 나가서 땡볕에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니 손이 얼마나 거칠거칠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이 너무 좋았어요.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이제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죠. 그러면 약도 먹지 않았는데 왠지 진짜 몸이, 배가 아픈 게 낫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시면은 잠이 또 솔솔 잘 오기도 해요. 감기에 걸려서 막 열이 나고 힘들 때도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앉아 계시면 돼요. 어머니만 옆에 앉아 계시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참 좋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무리 쓰다듬어 줘도 그 어머니의 손길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손이나 어머니의 손이나 똑같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길은 뭔가 그 안에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리허그라는 캠페인을 혹시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프리허그라고 이제 쓰고선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팻말을 보고 와서 이제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어 그냥 몰라요. 서로 모르지만 그냥 안아주게 됩니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아주죠.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 프리허그를 한 이유가 현대인들의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위로해 주고자 안아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리고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주의들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혼자서 밥 먹고, 혼밥이라고 하죠. 혼술, 혼자서 술 먹고 혼자 노래방 가고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굉장히 단절돼 있는, 그래서 굉장히 팍팍하고 뭔가 어디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대인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프리허그를 통하여서 서로 안아주면서 사람과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자 이런 프리허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서로 그냥 안아주는 것뿐인데, 근데 프리허그의 그 영상을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안아줌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프리허그를 통하여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그냥 누군가가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냥 등을 쓰다듬어 줬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쓰다듬어 주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보시니, 너무 쑥스러우신가요? 혼자 계신 분들은 블루투스로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네. 네. 남자분들 손 좀 잡아보세요 한번. 네, 주원 형 좀 손 좀 잡아봐요. 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때 무슨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을 내밀어 그냥 손 꾹 잡아주고 그냥 어깨 툭툭 한번 쳐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한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나병 환자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어떤 병인지 아시죠? 우리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손에 다쳐도 다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피부 질환도 굉장히 심하고 심하게 되면은 관절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관절이 없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문둥병들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관절이 없어요. 관절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런 병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문둥병자들이 그래도 괜히 우리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동네에도 문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활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둥병에 걸린 분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남 고흥에 있는 작은 섬, 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소록도예요. 소록도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또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섬이 소록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록도 얘기하면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지내는 곳,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문둥병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리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이 문둥병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삶이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문둥병자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해서 심판받아 저주받아 걸린 병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문둥병에 대해서 문둥병을 어떻게 확증하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또 털이 흰색으로 바뀌고 며칠을 뒀는데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문둥병이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스스로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이 사람들은요 이제 집으로 못 돌아가요. 동네로 못 들어가요. 동네 밖으로 쫓겨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냥 얼굴을 볼 뿐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바깥에 따로 살다 보니 이들이 만약에 일이 있어서 마을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지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마주오는 걸 보면은 이 문둥병자는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문둥병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 사람을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우리의 삶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역시사지로 만약에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부정한 존재예요. 문둥병자가 만졌던 그릇, 만졌던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깨서 버려야 돼요. 옷은 다 버립니다. 문둥병자가 앉았던 그곳은 부정해져요. 문둥병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자들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살고는 있지만은 그들의 존재는 투명인간? 아니, 투명인간보다 더 힘든 삶이죠. 쫓겨나야 되니까 같이 할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문둥병자거든요. 나병 환자들이거든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의 몸에서는 진물이 나옵니다. 심할 경우에는 코도 귀도 떨어져요. 손마디가 떨어집니다. 이런 신체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앉은 그 자리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진 그릇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깨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 이 문둥병자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부정한 존재, 나는 버림받은 존재 같은 그런 인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 문둥병자가 되었다면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의 그 삶은 아마 지옥 같은 삶일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나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지? 그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는 하지만 병은 고침받지를 못해요. 문둥병은 낫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부작용이라 할까요? 그런 모습들 회복이 안 돼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도 못 끊어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살이 어려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몸이라도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요, 아무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은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저녁에 누우면서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또 눈을 뜨고 말았네. 실망하며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삶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아무 희망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여전히 부정한 사람,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그의 삶은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안 하시면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그럼 나도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잖아요.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늘 혼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다 보니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삶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나병 환자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때마침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기회가 나에게도 왔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전히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을 해 줄까요? 지금 나도 급해 죽겠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비집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포기할 수 없죠. 이 기회가 또 언제 올 수 있는 기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 이 사람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신의 이 부정한 모습,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또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한데, 나를 만나고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리 가라 이야기하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부정함은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죠. 어찌된 일인지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서서 이야기를 못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 바로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눈도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그저 엎드려서 땅을 향해서 2절 이야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신의 이 부정한 모습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걸림돌이 되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해요. 그냥 마냥 엎드려서 멀리치기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믿음을 구사하며 은혜를 구하며 여깁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 3절에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보이신 그 행동,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는 그 모습, 멀찌감치 떨어져 엎드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질 필요가 없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지금은 그곳에는요 나병 환자와 예수님 단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둘이 있으면 그겠죠. 자, 야 내가 너 손 얹어서 기도할 건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너 손 댄 거 알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이야기하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곳에는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무리들이 다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왔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물러섰겠죠. 예수님과 나병 환자만 가운데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멀찍이 떨어져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나병은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 병에 걸렸다고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이 나병 환자에 손을 대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이 그 이유에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 부정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던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 받은 다음에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여전히 나병, 부정한 자로 있을 때, 죄인이라 인식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며 그는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픈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인식이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정죄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은 나병 환자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육신의 고침받는 걸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의 전인적인 회복을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까? 사랑으로. 모든 사람은 나병 환자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손길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세요. 그의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의 이 육적인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치료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너무나도 귀한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으로 그를 존중해주고 그도 사랑받아야 될 그런 영혼으로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사랑의 손길로 그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무가차인 삶을 살았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불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부정하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늘 부정한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늘 의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정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게 방해되는 거지만 그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세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율법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적인 질병을 뛰어넘어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통하여 이 나병 환자는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손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손을 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손을 끌어줄 수 있고 잡아줄 수 있고 두드려 줄 수 있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펴서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를 안아줬습니다. 보듬어 줬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나 스스로는 그렇게 서로를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우선 손을 펴서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자기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손을 펴고 그들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안아줄 때 그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물리개척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을 펴고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 안아 주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그런 걸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삶 되길 축원합니다.